여러분은 혹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피로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분명 웃으며 대화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차라리 혼자 있을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중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애써 지켜온 그 인맥들이 당신이 진정으로 힘들 때 곁을 지켜주던가요? 철학자 쇼펜하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당신의 호의가 반복되면 타인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박수갈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홀로 고고하게 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은 인간관계에 지쳐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은 당신에게 고독이 어떻게 당신의 무기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그 냉혹하고도 따뜻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40분 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타인의 노예가 아닌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기술, 고독의 지혜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사회 부적응자의 전유물이나 외로운 낙오자의 그림자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뛰어난 개성과 깊은 통찰력은 본질적으로 그를 고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차갑고 주변에 나무가 적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그 특별함 때문에 대중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진화된 영혼이 치러야 할 기분 좋은 대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바람은 차갑지만 시야는 넓어진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군중 속에서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무의미한 사교를 갈구합니다.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내면이라는 정원이 충분히 아름답기에 굳이 밖으로 나가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고독한 성향은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대중과 섞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자는 떼를 지어 다니지 않으며 독수리는 하늘 높이 홀로 비행합니다. 고독은 당신의 개성을 보호하는 울타리이며 당신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게 지켜주는 정화조와 같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당신의 독창성을 꽃피우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의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 마주하는 고독은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와 같다. 혈기왕성한 시기에는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인정이 곧 나의 존재 가치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춘에게 고독은 소외이자 고통이며 실패의 증거처럼 다가오기 쉽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수많은 파고를 넘기다 보면 어느덧 깨닫게 된다. 젊은 날 그토록 매달렸던 인맥과 화려한 평판들이 사실은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 말이다. 쇼펜하워는 인생의 40세까지는 인생이라는 책의 본문을 쓰는 시기이고 그 이후의 시간은 그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을 다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고독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품격을 지닌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호수, 혹은 노을이 지는 들판과 같은 안식처다. 이제는 굳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남들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나이가 들면서 고독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보다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고독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온전히 보호해주는 단단한 성벽이 된다. 물 만난 물고기가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듯 고독의 공간 안에서 비로소 가장 자연스럽고 진실한 당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젊은 시절에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은 분명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홀로 서는 법을 미리 배운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을 회피하려다 맺게 된 잘못된 인연과 집착이었음을 알게 된다.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비로소 인생의 본질적인 평온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축복의 신호다. 이제 그 고요함을 즐기며 당신의 남은 본문을 아름다운 주석으로 채워나가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는 그들이 주먹을 쥐거나 펴는 모양에 따라 울고 웃는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매는 순간 인간은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광대처럼 춤을 추어야 하는 정신적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불행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을 흐르던 고요한 강물은 흙탕물로 변하고 불안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로마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인생의 왕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타인의 인정은 사실 뜬구름과 같다. 오늘 당신을 찬양하던 입술이 내일은 당신을 비난하는 화살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타인의 생각은 그들의 무지와 편견, 그날의 기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다. 그런 불안정한 것에 당신의 소중한 평온을 거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의 기준을 당신의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가져와야 한다. 타인의 시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울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수준과 한계를 투영할 뿐이다. 남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에 귀를 닫아라. 그들이 당신을 높게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당신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박수갈채가 없어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남의 시선에 지방령처럼 묶인 삶은 해롭고 불리할 뿐이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유일한 심판관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은 당신을 향해 끊임없이 칭찬의 달콤한 사탕과 비판의 쓰디쓴 약을 던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벼운 바람처럼 흘려보낸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 좋게 미소 짓되 그것이 당신의 실체라고 착각하지 마라. 칭찬에 중독되는 순간 당신은 그 칭찬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비판 또한 마찬가지다. 비판을 받았을 때 노여워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대중의 비겁한 본능이자 가장 손쉬운 오락이다. 설령 누군가 당신을 날카롭게 비판하더라도 그것을 당신의 영혼에 새기지 마라. 대개 타인을 비난하는 자들은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찾아다니는 가련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독설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칼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라. 당신의 자아를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로 만들지 말고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강자는 칭찬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조종의 의도를 읽어내고
비판의 날카로움 뒤에 숨겨진 시기와 질투를 꿰뚫어 본다. 타인의 비판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고가 아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초월하여 살아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의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칭찬과 비판이라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에만 집중하라. 그것이 평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다. 우리는 인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꽃이 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나비를 쫓아다니느라 자신의 정원을 황폐하게 내버려 둔다. 나비를 쫓는 행위는 구걸이며 스스로 꽃이 되는 행위는 자각이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친절을 베풀고 계산적인 배려를 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은 인생에서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 당신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자신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당신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맥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이며 당신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떠나갈 허상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상처뿐이다. 스스로가 원하는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먼저 갖추어라. 내면의 숲을 가꾸고 지혜의 향기를 채워라. 당신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때 찾아온 이들이야말로 당신의 향기를 알아주는 진정한 인연이다. 무의미한 사교 활동에 시간을 쏟는 대신 홀로 있는 시간의 감사함을 느끼고 그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 노력하라.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아름다워질 것이다.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배신이 적이나 낯선 이로부터 올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인생의 매운맛을 본 자들은 알고 있다. 등에 꽂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던 사람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배신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할 기회와 정보를 충분히 가진 친밀한 관계에서 싹튼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혹하게 경고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이득이 걸려있는 순간이라면 10년 지기 친구조차 한순간에 당신을 등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다. 우리가 타인의 배신에 그토록 큰 충격을 받는 이유는 상대의 본성이 사악해서라기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졌던 어리석은 기대 때문이다.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상황이 변하고 이해관계가 뒤바뀌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은 인간 세계의 자연스러운 섭리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100%의 신뢰를 주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내던지는 일과 같다. 상대를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은 남겨두라는 뜻이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맹신하는 것은 오만이다. 인간은 환경의 노예이며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 순간 본능적인 이기주의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라. 상대가 떠나가거나 등을 돌렸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덤덤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클수록
배신의 상처는 깊어진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영원한 편임을 깨닫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인간관계의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독이 되는 이웃 사람들은 흔히 친절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무조건적인 친절은 상대의 고마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오만하게 만든다. 쇼펜하워는 인간을 너그럽고 친절하게만 대하면 마치 버릇없는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린다고 지적했다. 당신이 베푸는 호의가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당신의 의무로 착각하고 어느덧 자신의 권리라고 믿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그 호의를 멈추는 순간 그들은 고마움을 잊은 채 당신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아쓸 것이다. 상대방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친절은 자신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다. 특히 천박한 성격을 가진 자들은 당신의 관대함을 당신의 나약함으로 해석한다. 그들은 친절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뜯어내려 혈안이 된다. 타인을 돕고 싶다면 오직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자들에게만 손을 내밀어라. 무차별적인 친절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다.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지 모르나 현명한 사람은 그런 자를 조용히 무시하고 인생에서 지워버린다. 가족이나 가까운 인연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무조건 맞춰주는 행위는 상대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다. 인간관계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된다. 상대가 당신의 선을 넘으려 할 때는 단호하게 멈춰 세워야 한다. 진정한 관계의 지혜는 주는 법이 아니라 끊는 법에 있다.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만 연을 이어가라. 보답을 모르는 자에게 쏟는 당신의 호의는 바다에 소금을 뿌리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낭비일 뿐이다.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하고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 살다 보면 우리의 평온을 깨뜨리고 모욕을 주는 무례한 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때 하수들은 분노하며 복수를 꿈꾸고 중수들은 그들을 용서하려 애쓰며 고결함을 연기한다. 하지만 고수, 즉 진정으로 현명한 자는 그들을 아예 자신의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한다. 무시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다. 상대를 향해 화를 내는 것조차 당신의 귀한 감정 에너지를 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임을 잊지 마라. 무관심이야말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뼈아픈 형벌이다. 비판을 받거나 험담을 들었을 때 노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비판의 화살이 당신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비난은 대개 그들의 열등감이나 뒤틀린 내면의 투영일 뿐이다. 사자가 지저대는 개를 상대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듯 당신도 저급한 자들의 언행에 일일이 반응하며 당신의 수준을 낮추지 마라. 남을 험담하는 것은 인간의 천박한 본능이다. 그런 자들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은 아직 당신이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켜라. 세상은 넓지만 사람은 무섭다. 당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약점을 노출하는 순간 그것은 언제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번거리가 되는 편이 낫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인간관계에 지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하는 삶은 얼마나 공허한가. 타인의 시선을 초월하여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라. 무례한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혼자 됨을 각오하는 자만이 인생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다. 똑똑함은 머리로 알지만 현명함은 행동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당신의 평온을 침범하는 모든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귀를 닫고 오직 당신만의 고요를 사수하라. 텅 빈 내면을 외모와 사치로 채우지 마라. 인간의 불행은 종종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 내면의 자아가 빈곤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화려한 옷차림이나 고가의 물건, 자극적인 유흥으로 그 공허함을 가리려 애를 쓴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경고했다. 정신적 빈곤은 결코 물질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밖에서 구하는 즐거움은 일시적인 마취제에 불과하며 마취가 풀리는 순간 더 큰 공허와 고독이 당신을 덮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결핍 속에서도 풍요롭고 어리석은 자는 풍요 속에서도 굶주린다는 세네카의 말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다. 자신의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나 값비싼 장신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는 홀로 있는 방 안에서도 자신의 사유와 지적 탐구만으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만남을 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전시하기 위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을 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부귀영화는 통장의 장호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얼마나 고결하고 풍성한지에 달려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세월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지만 지혜로 다져진 내면의 품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향기를 발산한다. 이제 외부 세계에서 자극을 구하려던 발길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응시하라. 독서와 사색, 그리고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정신의 영토를 넓혀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된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순간에도 스스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절대적인 자유를 얻은 것이다. 고독의 실험실. 창의력은 혼자일 때 폭발한다. 위대한 아이디어와 세상을 바꾼 통찰은 결코 시끄러운 파티장이나 번잡한 시장통에서 탄생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직 고독이라는 차갑고도 정교한 실험실 안에서 만들어졌다. 쇼펜하워는 고독이 인간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홀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잡음을 제거하고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는 성스러운 창조의 시간이다. 창조적인 일을 하는 모든 이는 고독이라는 세례를 거쳐야 한다. 타인과 섞여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남의 비위를 맞추고 사회적 에티켓을 지키느라 정작 중요한 사유의 흐름을 놓치고 만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당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고독은 당신의 감정을 정화하고 흩어진 생각들을 하나의 줄기로 엮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는 자가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위대함에 도달할 수 없다. 그들은 대중의 생각에 휩쓸려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평범함이라는 늪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자는 혼자됨을 각오해야 한다.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탄생하는 번뜩이는 영감을 즐겨라.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가감없이 탐구하고 기록하라.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당신의 성장을 위한 걸음으로 삼아라. 위대한 영혼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별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법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며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는 당신의 운명을 담는 그릇이다. 쇼펜하워는 말의 가치를 아끼고 침묵의 미덕을 아는 것이 처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말투를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화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화살이 되어 돌아오지만 아껴둔 말은 방패가 되어 당신을 보호한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내뱉고 감정을 소모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패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가급적 말을 아끼고 드러내지 않는 벙거리가 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은 인간관계의 험난함을 통과한 성우자의 외침이다. 특히 상대방이 선을 넘으려 할 때 100마디 말보다 단호한 침묵 한 번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침묵은 당신의 품격을 높여주고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권위를 부여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부터 점검하라. 칭찬을 구걸하는 비굴한 말투, 남을 비난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천박한 말투를 버려야 한다. 대신 간결하고 명확하며 힘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그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낮추는 것은 아닌지 검열하라. 스스로가 원하는 고결한 나의 모습을 말투에 담아낼 때 주변의 공기가 바뀌고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말투를 고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첫걸음이며 비로소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주인이 되는 길이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언어를 갈고 닦아라. 우리는 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이 고통과 불안의 연속임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항상 기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를 버려라. 행복은 인생의 긴 터널 속에서 아주 가끔 스쳐 지나가는 짧은 섬광일 뿐이다. 행복과 쾌락만을 쫓는 자는 평생 그 신기루를 잡지 못해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 오히려 삶에는 고통과 불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고난을 인생의 불청객이 아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시작된다.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금세 권태로워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인생의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찾아온다.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자만이 찰나의 행복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룩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